가을인 줄 알았더니 또 날씨가 좀 덥습니다. 네, 아침에도 밤에 좀 약간 쌀쌀한 느낌인데 낮에는 여전히 30도를 넘는 거 보니까 이렇게 기온차가 심하면 또 감기 걸리기도 좋죠.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여름 지났다고 아직 뭐 여름이라고 옷을 너무 얇게 입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건강 유의하셔서 일상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요한 1서, 2서, 3서는 요한이 쓴 것인데요. 이 요한이 쓴 편지는 젊을 때가 아니라 아주 노년에 쓴 글입니다. 대충 나이는 한 9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90세 정도면 저희 원로 목사님이 90세신데 이 정도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에서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시절의 젊은 요한이 아니고 그 혈기와 또한 모든 인생 풍파를 다 겪고 난 후 어느 시점에 지난 60년 정도 지난 그 노구의 노인 요한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분이 지금 요한 1서, 2서, 3서를 쓰셨고요. 그 중에 요한 2서 1장 한 장에 있는 말씀의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60년이 지난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약 90세 정도 되었다라는 전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도이긴 한데 지금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도이기보다는 그 노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장로라고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회한을 돌아보면, 과거로 돌아보면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친구들은 다 이미 순교를 당하거나 또 죽거나 했겠죠. 그리고 현재 이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또 노인이 되면 생기는 특징들이 있겠죠. 손도 떨렸을 것이고 눈도 많이 어두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그 요한이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대에 편지를 쓴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지금 문자를 보낼 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쉽게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요. 편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편지를 쓴다는 것은 일련의 고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편지를 쓰는 종이는 그 당시에 파피루스라는 걸 썼습니다. 파피루스는 이집트에서 수입해서 써야 하는 값비싼 물건입니다. 그리고 먹은 그름을 개어서 이제 갈대에 로 펜을 만들어서 그 끝을 세우고 한자 한자 파피루스에 쓴 것이 그 당시의 편지였습니다. 그 당시의 편지는 정말 신중하고 그리고 애정이 깃든 그러한 전달 수단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 쓰면 돌돌돌 말아서 이것을 봉인하고 지금 유배지에 있기 때문에 반모섬에서 제가 사랑하는 교회에 배를 타고 인편에 사람 편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한 통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어느 교회에 다다르게 되면 바다를 건너고 또 산을 넘어서 소아시아의 아주 작은 어느 가정집 모임의 공동체의 마룻바닥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 요한으로부터 온 편지를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겠죠. 그 당시에 이러한 방식으로 사도 또는 장로들의 글들이 전해졌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온라인이 이거였겠죠. 지금 우리가 광케이블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소통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이 갈 수 없으니 뭐가 가는 거죠? 편지로 말이 가는 겁니다. 말이 먼저 갔습니다. 사도가 없지만 비록 그곳에 사도가 없지만 직접 말을 대면하여 전하는 사도가 없지만 목소리가 대신 간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대신에 하는 게 뭐죠? 화면과 그리고 전파로 하는 일, 그러한 일들을 그 당시에는 종이와 먹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도구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이 매체, 이 매개를 잘 사용을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이 편지입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유배지에서 그들이 직접 대면할 수 없어서 편지의 형태로 글을 썼고요. 그리고 그것을 인편으로 전달하고 교회 공동체에 전해진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의 거의 절반이 그런 형태로 전해졌습니다. 대표적인 바울은 감옥에서 썼고요. 오늘 이 글을 쓴 요한은 유배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몸이 묶인 사람들의 글이죠. 그리고 그것을 편지 형태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고 여러분들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편지를 통해서든 화면을 통해서든 온라인을 통해서든 복음은 분명히 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상고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이전에는 부정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몇 해 동안 그것을 눈으로 봤죠.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시제를 경험하게 했고 또한 이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저를 촬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오늘이나 내일 편집이 돼서 유튜브로 오늘 출석하지 않은 성도들 또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다른 복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것들을 온라인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온라인을 통한 예배 또는 온라인을 통한 설교 이런 방법들이 가능해졌고 또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고 감동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병상에서 링거를 꽂고 있었던 어느 집사님은 또 우리와 함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함께 눈물을 흘리고 또 설교를 듣고 또한 찬송을 따라 부렀던 경험도 있습니다. 예배당 본당에 오는 것, 또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부끄러워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어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그래서 통해 드러날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광 케이블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라인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온라인 예배를 함부로 다루서는 안 됩니다. 가짜라고 정죄해서도 안 되죠. 이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복음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묶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이상한 행동을 하죠. 편지를 써서 말씀을 전하던 그가, 복음을 전하던 그가 갑자기 펜을 내려놓습니다. 요한 2서 오늘 읽었던 1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정의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라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한번 이거 한 문장 한번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쓸 것이 많으나 이 말은요 할 말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쓸 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이 말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멈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정의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대 그 시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피루스는 이집트에 수입하는 아주 비싼 종이었고 그 당시에 먹을 갈아서 쓰고 인편을 보내는 것은 결코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아주 값비싼 값을 치르는 일입니다. 최고의 매체를 손에 쥐고 있는 이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대면하여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면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냐면 입과 입을 마주하여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얼굴을 맞대고라는 뜻이죠. 즉 우리가 숨결이 닿는 거리, 서로의 호흡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그 거리에 앉아서 뭘 하겠다?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대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요한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쓰고 있는 편지를 스스로 낮추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다? 임시라는 겁니다. 이건 통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몸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붙이죠. 마지막 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너희 기쁨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로도 기쁨은 오죠. 여러분 누구한테 편지를 받으면 좋죠. 여러분들 손편지 받아본 지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손편지도 제치고 문자도 받아도 안 부르는 문자만 받아도 이 사람이 나를 걱정해 주는가 하는 것 때문에 기쁨이 오죠. 기독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누군가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염려를 담아서 또는 소식을 전하는 일을 들으면 서로가 소통할 때 이 편지나 또는 문자로 여러분들은 기쁨을 분명히 누립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충만하게, 즉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충만하다는 건 무엇이죠? 가득 채워진 기쁨, 넘치는 기쁨. 그리고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얼굴을 마주할 때 오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자신이 영어의 몸이고 유배지에 있는 몸이고 그리고 최고의 매체인 지금 파피루스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굳이 요한이 너희에게로 가겠다. 그리고 너희를 대면하겠다. 그리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한이 왜 그럴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받는 제자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승상으로 이 분이 사도 요한일 수도 있고 또는 장로 요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다른 인물로 구성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요한은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는, 이 요한은 또 장로였을지라도 그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보고 경험하고 그 사랑과 또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지근거리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함께 밥을 먹었던, 밥상을 마주했던 식구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첫 번째 편지 요한일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즉 요한은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만졌습니다. 그 손의 기억을 가진 사람이었죠. 6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보고 듣고 실제로 만졌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화면은 우리에게 듣는 것을 제공하죠. 보는 것도 제공합니다. 화질이 정말 좋아서요. 요즘은요. 설교자가 설교 중에 눈물을 흘리거나 어떤 뭘 하면 그것까지 다 잡아낼 수 있는 정말 최첨단의 시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은 결코 만질 수는 없죠. 듣거나 보는 것은 가능한데 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뿌리가요, 이 만짐에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실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또 실제 또 그렇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셨어요. 편지도 보내시고 말씀도 직접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 또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것도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현장에 직접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기 때는 기저귀를 차야 하는 몸으로, 배고프면 울어야 하는 몸으로, 또 먹어야 하는 몸으로, 당신의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그 못이 박힌 그 자리에서 피가 흐르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내신 그냥 메시지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오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가 편지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가 펜을 내려놓은 것은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에요. 그는 성육신을 배운, 성육신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본능이었습니다. 60년 전에 그가 경험하였던 성육신을 그가 스스로 삶 가운데 직접 대면하여 전하고자 펜을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가야 되겠다. 충만한 기쁨을 무엇인지 알려야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 교회 가능하죠. 온라인 교회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온라인은 교회가 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 반박할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온라인 교회들을 보면 요즘에 온라인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똑같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온라인 화면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광고 듣고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같이 해요. 온라인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에게 성찬하는 떡과 포도주를 보내주고 어느 일시에 그것을 같이 동일해 화면으로 같이 먹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는 컨텐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관계의 공동체입니다. 화면은 우리를 동시에 있게 해주죠. 모든 사람들이 수백만 명까지도 같이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함께 하게 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시성과 공동체성은 다른 것이죠. 100만 명이 같은 시간에 영상을 봐도 저는 그것을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저는 그냥 그거를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냥 관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거기에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델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목사님 인터넷도 없고 온라인도 없으니까 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초대교회를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누누이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가르침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습니까? 서로 밥상을 나눴어요. 서로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음식을 나눴습니다. 성찬식을 화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서로 숨결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보고 경험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오십시오.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을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즉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게 만찬이고 성찬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 뒤에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뭐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성경은 말씀은 들을 때가 아니라 떡을 뗄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어떠한 때입니까? 여러분 침례를 받으시죠? 침례를 받을 때는 몸을 담그죠. 최근에 몇몇 장로교회에서 또 제가 아는 유명한 교회에서 제 동기 목사가 장로교회도 꽤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파주에 한소망 교회라고 있는데 한 10,0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입니다. 네, 거기는 장로교회입니다. 통합측 장로교회. 근데 그 동기를 만나러 갔는데 그 동기하고 교제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통합측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는 침례를 줍니다. 세례를 안 줘요. 강해에 가서 그때 하는 침례를 줍니다. 그 원로 목사님부터 계속 고집해 왔고 그 친구도 그걸 전통적으로 성도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중간교회에서 주최해서 뭐 청년들만 한 500명 나오는 그 교회에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세미나도 하고 수요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최근에 SNS에 포스팅한 글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교회는 거기도 통합측 거기도 장로교회인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 교회는 침례를 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이 환경적인 것 때문에 세례를 주기는 하지만 침례가 주는 몸의 직접성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로교회가 의외로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즉 물을 담그는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성찬도 그렇죠. 떡을 떼서 손에 받아서 입에 넣는 일, 그리고 마시는 일, 이것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행위들이죠. 몸으로 하는 행위들입니다. 안수를 하는 것도 우리가 몸에 힘듦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때문에 몸에 안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손을 직접 얹죠. 화면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병문안하는 일도 직접 찾아가는 일입니다. 누구가 애경사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화면 속에 보이는 떡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은 통로이고 저는 교회 공동체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문이 집이 될 수는 없죠. 문은 집으로 들어가는 자리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가 몸이 아프거나 요양원에 있거나 뭐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또는 먼 곳을 떠났거나 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 온라인을 통해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통로로 하나님은 그들을 붙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은 왜 안 오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밤모섬에 있는데 왜 나를 방문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을 탓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죠? 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취하는 방식이죠.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 지금 그 의지를 표명하여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죠.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그렇게 이야기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온라인 동시 라이브로 송출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은 없지만 나중에 또 유튜브로 올라오고 하면 또 그것을 시청하고 들으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온라인의 목적은 온라인이 아닙니다. 온라인의 목적은 만남입니다. 화면은 선을 내미는 자리이자 선인을 내미는 자리이고 선을 놓는 자리가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통로로 이용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더 우리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죠.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서로 혹시 대면대면한 관계는 아니시겠죠. 우리 교회는 크지도 않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더 돌아보는 일이 더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냥 와서 설교만 듣고 가면 우리는 몸으로 와서 온라인으로 화면처럼 예배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관람이죠. 만약에 어떤 존재가 와서 내가 계속 관객으로 관람자로서의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다면 물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를 관람객으로 만든 것도 그런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말씀에 맺겠습니다. 요한이 대면하여 말하라, 말할 것이다 라고 썼을 때 저는 그것이 단순히 여행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한이 이 말을 썼을 때는 이것은 글쓴의 소망 전체를 담은 문장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런 말씀을 썼어요. 바울이 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는 더 선명한 화면이 아닙니다. 얼굴이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 또 그 앞에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서 서로를 보고 얼굴을 보고 있는 이 시간,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그 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얼굴을 뵙고 또한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날, 바로 그 날에 대한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완성형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얼굴에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충만한 기쁨인지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알아야 하고 느끼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화면 너머로도 복음은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국 함께 있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혹시 내가 오랫동안 서로 인사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얼굴을 대면하고 짧게라도 안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치밀하시면 손을 잡아주셔도 좋고요. 또 더 가능하다면 주중에 밥 한 끼 하시는 것, 차 한잔 하시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응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진짜 교회라고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노년의 요한이 펜을 내려놓으면서 했던 그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부분,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니 이는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시작.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충만한 기쁨이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후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화면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충만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히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